12월 5일 목요일 아모스 2장 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 1장 3절부터 쭉 흐름을 봐야 돼요. 지금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죄악성을 지적하려고 하십니다. 어느 시대 북이스라엘이죠? 여로보암 2세 통치기, 황금기를 보내고 있는 그러나 타락한 그 북이스라엘의 죄악성을 지적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다메섹의 죄를 언급합니다. 1장 3절에서 5절까지 어제 이 부분 봤죠? 그리고 블레셋, 가사로 표현되지만 블레셋이라고 할 수 있어요.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 모압의 순서로 죄를 지적하는데 어제 살펴봤죠? 기억나시나요? 어떤 특징이 있었죠? 다메섹, 블레셋, 두로는 완전 이방 나라. 에돔, 암몬, 모압은 이스라엘과 피가 섞인 나라. 이 순서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보면은 가면 갈수록 잔혹성이 심해집니다. 더 나빠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남유다의 죄를 언급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4절에서 5절에서 지적하고요. 그리고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남유다의 죄악을 보면 2장 4절에서 5절에 남유다는 우시아 왕 때 굉장히 번성기를 보내거든요. 하지만 뭐라고 되어 있죠?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 자, 그런데 2장 6절에서 8절에 북이스라엘의 죄는 가관입니다. 너무너무 심해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들의 죄악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선 여섯 나라의 죄는 한 가지인데 북이스라엘의 죄는 8개로 늘어납니다. 자, 가장 먼저 어떤 죄를 짓는가? 자, 6절에 보면 내가 서너 가지 죄로 너희를 벌하리니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을 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 한 켤레가 얼마나 될까요? 이 당시 서민들이 신었던 신발은 뭐 몇만 원 안 왔겠죠. 오늘날로 환산한다면. 저도 뭐 가끔 뭐 2, 3만 원짜리 신발도 신는데 그 값 하나를 가지고 한 사람을 동족을 팔아버린 거예요. 인간성의 말살이죠. 동족을 재산 취급하면서 값싼 재산 취급하면서 그냥 팔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1장에 가면 노예 제도를 하나님께서 언급을 하시는데 이스라엘은 주변 이방 나라와 달리 하나님께서 뭐를 허락하시냐면 계약제 노예 제도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강제 노동이나 인신매매는 금하지만 노예 제도가 보편화된 시대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서 자신이나 가족을 팔아서 경제적인 위기를 넘긴 사람들을 돕기 위한 계약제 노예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노예 제도와 뭐가 다르냐면 세부 규정이 있어서 7년째가 되면 자유를 주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를 재산으로 보았던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법이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 2세 통치기 때 아모스가 활동할 때 북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힘없는 사람,
동족을 한 2, 3만 원, 신발 한 켤레 값을 주고 팔아버린 겁니다. 사람 목숨을요, 돈 몇 푼 주고 팔아버리다니요. 이방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부여한 그 짓 하지 말라고 분명히 누누이 얘기했던 그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에서 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돈이 없던 시대가 아니었어요. 신발 한 켤레 값을 가지고 동족을 팔아버렸다면 아 정말 가난했구나. 가난하니까 그랬겠지 아니요. 돈이 차고 넘쳤어요. 그런데 이러한 나쁜 행동을 했습니다. 자, 더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힘없는 자를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고 부자가 한 여인을 취합니다. 여러분, 약한 자를 짓밟는 일을 이렇게 경험해 본 적이 있으세요? 누군가로부터 내가 약한 상황에 있을 때 이렇게 짓밟혀 본 적이 있으신가요? 너무너무 끔찍하고 비참하고 몇 날 며칠 잠이 오지 않죠.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약자는 함부로 말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약자의 길을 굽게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의 실력껏 이렇게 길을 가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 길을 힘으로 막아버린 거죠. 무엇을 위해 막은 걸까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막아버린 겁니다. 4장 4절에 보면 이 당시 이스라엘은 3일에 한 번 11조를 드릴 정도로 돈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을 했고요. 그리고 8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의 전부인 옷을 전당 잡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옷은 그냥 옷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추울 때 길에서 노숙할 때 이 옷은 겉옷이었어요. 전부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옷을 전당 잡고 그 옷 위에 누우면서 무슨 죄를 또 지었대요? 신전에서 벌금으로 받은 이 당시 벌금을 포도주로 냈거든요. 그 포도주를 마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12절에 보면 나시린 서약을 한 이들이 포도주를 마셔요. 이 죄악상을 하나님이 보시고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아모스를 통해서 선언하시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해 볼게요. 자, 어제 본문부터 우리가 흐름을 봤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다메섹, 블레셋이었어요. 사무엘상에 보면 블레셋은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거든요. 블레셋 나쁘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그 블레셋보다 더 나쁘다. 여러분,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힐 때 좋아했던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보다 너희가 더 나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암몬은요,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른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보다 너희가 더 나쁘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번영기를 누리고 있고요. 종교적 열심도 극에 달했습니다. 학대와 착취, 그게 종교적 열심과 함께 있는 너무나도 놀라운 아이러니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너무 열심인데 학대와 착취가 병행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들의 종교적 열심은 자신들의 그 행동에 대한 죄책감을 없애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배는 드렸지만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죠. 여러분, 율법을 한 문장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해요. 근데 이들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이 어떻게 드러났죠? 이웃을 사랑하지 않음으로, 특별히 힘없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음으로 그들의 하나님 사랑하지 않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신앙이 연약한 이들을 향한 사랑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찌 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을 비난했잖아요. 그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엄중한 메시지죠. 이 엄중한 메시지 앞에 우리와 우리네 교회의 모습을 겸허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 이 시대에 가장 인기 없는 책 중에 하나가 아모스서일 수 있어요. 정말 인기 없는 책이고요.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하려고 하지 않는 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시대보다도 더 많이 필요한 메시지를 담은 책이 아모스서라고 생각합니다. 아모스에 담긴 하나님의 엄중한 메시지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메시지 앞에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네 교회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주 앞에 눈물과 삶의 변화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